예,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지금 계속해서 찬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인가 가운데서 자, 이 부분 바로 지금까지 찬송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심오하고요. 다룰 내용이 많아서 특히 찬송의 내용 부분에서 지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찬송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죠. 첫 번째, 친구들과의 이제 변론이네요. 예, 친구들과의 변론 내용인 욥기가 왜 하나님의 전능서 찬양인가? 그리고 또 시편이 이제 왜 신실전 찬양인가? 특히 시편에 있어서는 1편은 구약을 말하고 2편은 신약을 말하는가? 자, 이 부분도 다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성경은 왜 이렇게 그런데 시편 특히 이렇게 찬양의 내용이 많은가? 자, 그래서 시편 부분은 지금 세 부분으로 지금 세 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잠언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바로 이제 하나님 오직 소승을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자, 잠언, 욥, 시편, 잠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잠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질문 그렇습니다. 교훈의 주로 이제 잠언 그러면은 교훈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그런데 이게 왜 교훈의 내용인 잠언이 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내용인가?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잠언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나가죠. 예, 전도서 같은 경우는 왜 영원성의 찬양이고 또 아가서는 왜 자비성의 찬양인가? 이래서 지금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찬송의 내용 가운데서 잠언이 왜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한 찬양인가? 자, 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언에서는 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다윗 왕조에서 나온 인간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참 주권자 되심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송한다. 일반적으로 잠언이 기독교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잠언 전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어디까지다?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예, 아주 간략하게 잠언에 대해서 왜 잠언서가 주권성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어떤 교훈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다윗 왕조에서 나온 인간왕이 아니라 누구 말합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 보고 느낀 것을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르호보암한테 교훈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 그래서 유다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다윗 왕조에서 나온 인간왕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참 주권자 되심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네가 모든 것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잠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교훈으로 되었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이 교훈의 내용처럼 지혜의 말씀처럼 되어 있는 일반 윤리 도덕책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왜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내용을 읽어보고 진짜 주권성이 드러나네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언은 그냥 여호와의 주권성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와닿아야 되겠죠. 진짜 주권성 맞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잠언. 자, 이거는 이제 개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절에서 6절까지 잠언 첫 번째 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되어 있는데 총 31장 가운데서 바로 7절부터 9장까지 내용이
지혜의 주관자를 바로 지혜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말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왕과 설립을 이렇게 왕과 설립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 왕과 설립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22장에서 31장 내용, 통치에 관련된 내용의 모든 내용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는 교훈 내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다스리고 또 왕가를 성립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단마디의 수백 가지 이상의 그 교훈으로, 그죠?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가, 과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잠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그랬잖아요. 인간이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내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로 중심을 해가지고 일어나고 또 내가 하는 것고 또 아니면은 자연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참 어떤 창조주 신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일상 범사가 일어나는 모든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자기의 속성을 드러내는 현상인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죠. 그런데 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지식 내용을 통해서요. 진짜 과학에서는 도대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 특히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바람이 우연히 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나뭇잎이 날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현상들, 그죠? 풀잎이 움직이고 또 연기가 있는데 불이 피어오르는데 옆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한쪽으로 싹 쏠리 나가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연기가 흩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하늘에 보면은 구름이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은 밑에서는 바람이 안 불도 하늘을 쳐다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장막이나 비가 올 이런 식이 되면은 막 하늘은 구름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자세히 보면은 야, 신기하게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는 그냥 바람이 부니까 자기 마음대로 구름이 이렇게 흩어졌다 들어졌다 마음껏 그냥 뭐 질서도 없고 완전히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우리가 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서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나가는 모습을 앉아서 만약에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 그냥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이런 옷 저런 입을 가면서 그죠?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죠? 그 가운데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고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특히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분잡하게 자기 일을 위해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옷 저런 옷 뭐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그죠? 뭐 또 이런 뭐 넥타이를 메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거기에 무슨 질서와 무슨 놈의 거기서 어떤 작정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특히 기독교인조차도 그냥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도 그 무리에 하나, 나도 우연히 그냥 사는 존재에 불과 내 의지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한번 오늘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찬송이란 무엇인가 다루는 앞부분에서 서론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을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그리고 골로새 1장 6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입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로마 11장 36절은 마찬가지죠.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고 하나님을 또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고,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모든 의지, 모든 돌아가는 세상 모든 만물들은 신의 작정 섭리에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된 일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방 설명한 대로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사람, 군중이 모인 현상들, 그리고 뭐 자연현상에서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든지 어떤 모든 모습을 바라봐도 우리는 그냥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돌아가는가, 참 믿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인간의 몸을 하나의 이제 소우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또 우리 인체에 그 조직이 움직이고 생성되고, 그죠? 음식을 먹어가지고 마지막 배설 단계까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추적해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그죠? 어떻게 음식 하나가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 각자 그 영양소가 다 어떻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그죠? 그 세포들이 각자 피를 통해서 나누고, 그죠? 영양소가 각자 골고루 온 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 가가지고, 그죠? 한쪽이 또 많이 먹고 한쪽이 적게 먹고 세포가 그러지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특이한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거대증이 일어나고 팔만 커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커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이 지금 내 손이 골고루 영양분이 먹고 다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음식을 먹고 나누어 가지고 알아서 그것이 영양소를 분해해 가지고, 그죠? 다 각각 나눠 가지고 참 내가 지금 일일이 명령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세포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혈관이 내가 언제 명령했습니까? 언제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심장이 뛰면서, 그죠? 혈관이 그 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아가지고 계속 지금 이게 뭐 지구 몇 바퀴보다도 더 긴 우리 혈관의 길이가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게 진짜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래 위가 있고 얼마나 복잡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길을 찾아가지고 다 일일이 그 각각 요소들을 피를 통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분배해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유지되어 있다는 거, 그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안 보고 우리 인체만 들어가가지고 한 현상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만큼 복잡고 우주 전체의 복잡한 거, 지구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하게 길거리에 나가면은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움직일 때 일일이 살펴보면 다 다르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르고 다 각양각색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냥 우연한 현상으로 보이고, 또 우리 몸에 있는 것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과연 진짜 과학적인 시야도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우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워낙 이 시기가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참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영상을 보고 한번 같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뭔가 철저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가지고 계획된 섭리인지를 한번 일반 과학자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잠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먼저 동시성 현상을 정의해보죠. 동시성 현상이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 두 개의 사건, 예컨대 정신적인 사건과 물질적인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볼게요. 먼저 융의 사례인데요. 융이 자신의 진료소에서 자신의 환자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환자는 자기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황금색 풍뎅이 모양의 보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진료소 창문에 황금색 풍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 그것을 잡아다가 환자한테 주었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는 스웨덴보그라고 하는 17세기 스웨덴의 신비 사상가의 사례예요. 스웨덴보그는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능력과 천리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져요. 1759년 7월 19일 스웨덴보그가 겟텐보그에서 열린 어떤 만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가 겟텐보그로부터 4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큰 화재를 천리안으로 본 거예요. 당시 사람들한테 화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선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걸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융은 이런 동시선 현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인과관계를 갖죠. 즉 하나의 사건이 원인이 돼서 다른 사건이 결과 사건으로 나타나요. 이때 원인이 되는 사건과 결과가 되는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아요. 예컨대 내가 지금 이 사과를 던지면 지금 여기에 떨어져요. 이 사과가 내일 미국에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융의 주장은 정신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사이에는 이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환자의 꿈속에서 나타난 황금색 풍뎅이를 융의 진료실에서 볼 수 있었던 거고,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화재를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융이 말하는 정신은 무의식을 말해요. 의식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부분적으로 명료하게 인식하지만 무의식은 세계를 명료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한테 전체적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호와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앞, 뒤, 좌우,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고 4차원 시공간 차원이에요. 이것을 민콥스키 시공간이라고 해요. 민콥스키 시공간에서 이 포인트가 바로 지금 여기 지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시공간 경로는 이렇게 돼요. 만약 내가 우주선을 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나의 시공간 경로는 이렇게 돼요. 만약에 내가 빛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쏘면 빛의 시공간 경로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이런 시공간 경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 사건은 반드시 이 원뿔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1759년 7월 19일 스톡홀름에서 난 화재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직 이 원뿔 안에 있는 사람만이 스톡홀름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웨덴보그는 스톡홀름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여기서 본 거예요. 이것은 스웨덴보그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서 스톡홀름 화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에 대한 융의 대답은 이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는 시공간 차원을 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예를 보죠. 두 개의 슬릿에 구슬과 같은 입자를 통과시키면 입자는 뒤에 스크린에 이런 모양을 만들겠죠. 두 개의 슬릿에 입자가 아닌 파동을 통과시키면 파동은 뒤에 스크린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이것을 간섭문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슬릿을 통과한 파동이 서로 간섭해서 만든 문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에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슬릿을 통과한 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슬릿에 전자를 통과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이런 간섭무늬가 만들어져요. 잠깐,
전자는 입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간섭무늬가 만들어진 거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번엔 전자를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섭무늬가 생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 하나하나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서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전자 하나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해요? 너무나 이상해서 이번엔 슬릿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런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전자가 입자처럼 한 개의 슬릿을 통과한 거죠. 즉,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전자는 입자처럼 한 개의 슬릿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자는 자신이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자신이 관찰될 때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즉, 전자는 자신이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할지 결정되지 않지만 자신이 관찰될 때에는 어느 슬릿을 통과할지 결정된다.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중첩 상태라고 해요. 오른쪽 슬릿을 통과하는 사건과 왼쪽 슬릿을 통과하는 사건이 확률적으로 겹쳐진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포도스키, 로젠이 하나의 사고실험을 제안했어요. 세 사람이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이른바 EPR 사고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빗 봄이 다시 단순화시켰어요. 하나의 입자가 분계돼서 두 개의 입자 A와 입자 B로 나눠졌다고 합시다. 이때 입자 A와 입자 B는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업스핀이라고 하고,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다운스핀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자 A와 입자 B의 회전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 해요. 그래서 입자 A가 업스핀이면 입자 B는 다운스핀이어야 하고, 입자 A가 다운스핀이면 입자 B는 업스핀이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입자를 관찰하지 않으면 입자의 회전 방향은 결정되지 않아요. 즉, 업스핀으로 회전할 확률과 다운스핀으로 회전할 확률이 중첩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100만 광년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내가 입자 A를 관찰을 해요. 그러면 입자 A의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업스핀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동시에 입자 B는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돼요. 입자 A가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되면 입자 B는 업스핀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입자 A가 업스핀으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정보가 입자 B까지 날아가는데 100만 광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자 B의 회전 방향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한 데이빗 봄의 대답은 이거예요. 입자 A와 입자 B가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바다를 위에서 보면 수많은 파동들이 서로 중첩돼서 간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동 하나만 딱 떼어내서 볼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해요. 파동들은 모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파동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낼 수 없어요. 우주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모두 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떼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우주의 물질들이 이처럼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우주의 일부 차원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를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질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데이빗 봄은 이것을 숨겨진 질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숨겨진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각각의 부분들은 우주 전체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데이빗 봄의 홀로그램 우주이론이에요. 숨겨진 질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 유리통에 글리세린을 채워놓고요. 그 안에 실린더를 넣어요. 그리고 글리세린 속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고 실린더를 돌려요. 그러면 잉크가 이렇게 막 섞이겠죠. 이때 이 잉크 모양이 어떤 패턴이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그냥 막 섞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무런 패턴도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린더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원래 잉크 모양이 다시 나타나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뒤섞인 잉크 분자들 사이에도 어떤 패턴, 어떤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서와 패턴이 없었다면 그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질서에 대한 비유예요. 미국의 물리학자 빅터 만스필드의 주장은 융이 말하는 동시성 현상은 숨겨진 질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숨겨진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 나타나는 황금색 풍뎅이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고, 스톡홀름에서 난 화재를 400km 떨어진 지점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우리는 간혹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사건이 마치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이는 그것을 동시성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융의 주장은 동시성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데이빗 봄은 동시성 현상을 숨겨진 질서로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개의 사건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융의 동시성 현상을 데이빗 봄의 홀로그램 우주이론으로 설명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이 영상은 아마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숨겨진 질서라든지 동시성 현상이라든지 홀로그램 우주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이과학이라고 거들떠보시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뭐냐?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보다 저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앞에서 저는 쉐른보르크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칸트도 쉐른보르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유령을 본 사람의 꿈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서 칸트는 쉐른보르크를 이렇게 평가해요. 정신병원 입원대 기자.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신비한 현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아요가 9,600이고요. 실화야가 140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걸 닫고요. 자, 지금까지 좀 모처럼 길게 영상을 봤는데요. 한 12분 정도 짧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고, 이것은 이런 영상을 보기가 일부러 어떤 관련된 지식을 찾지 않으면은 보기가 아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금 성경 내용과 지금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찾아가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는 동시성 현상에 대해서, 그죠? 또 숨겨진 비밀을 하고 학자들 데이빗 분 같은 경우는 표현하고 있고, 그죠? 칼 융은 동시성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주 만물이 어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이 뭐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그렇게 공부한 과학자들도 분명히 일부 과학자들은 참 이것이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또 그 실린더에다가 물감 색을 3가지 넣고 돌려가지고 다시 반대로 돌리니까 그대로 돌아오는 걸 볼 때, 그죠? 일단 실험적으로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가 없다면은
오른쪽으로 10바퀴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10바퀴 돌렸을 때 똑같은 차원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질서가 없다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없겠죠. 그 물감 자체가 섞여가지고 엉망이 돼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무질서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리더라도 10바퀴, 100바퀴 돌리든 간에 그거는 그 현상을 원래로 돌이킬 찾을 수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한 10바퀴 정도 돌렸을 때 똑같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틀림없이 그런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이거는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름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바람 부니까 막 몰려가고 막 하늘에서 한쪽으로 이동하고 전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연기가 피어오를 때 우리가 그 옆에서 바람이 불면 연기가 그냥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멀리 따르면서 전혀 질서가 없는 게 보이고 그냥 우연히 가다가 그냥 산이나 들판에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밖에 보는데 바로 앞에가 공원이기 때문에 막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어요. 막 그냥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고요. 아주 나이가 어릴 때죠. 한 고등학교 18살 때 그때 이 말씀을 접하고 한 40년 됐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때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절대로 다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한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제가 방기 목사님 통해서 그 당시에 강의를 듣고는 에베소서라든지 그죠? 로마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암산 기도회라고 씁니다. 아마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대구에 아마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그쪽에 이제 가창 쪽으로 가면 있거든요. 그 산을 다 압니다. 저도 그 주암산 기도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그 당시에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때 그걸 공부하고 그때도 계속 이제 청년 때도 갖고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연현상 그런 것을 바람이 불고 산에서 꽃잎이 흩어지고 또 돌이 놓여 있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것이 그냥 그동안은 내가 그냥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구나. 그냥 이게 놓여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이런 것은 제가 과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냥 이 말씀만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이거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그 작정된 계획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고 도저히 내가 보는 시야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그냥 놀라운 진짜 서프라이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와, 막 그냥 감탄 연발. 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의 하나님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현상들이구나. 자, 제가 거기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현은 뭐하고 그동안에 저렇게 있다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지?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대. 아무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멘탈 붕괴락 하잖아요. 그래서 멘붕 이런 얘기 해요. 요즘 말로. 그래 멘붕에 빠진다.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진짜 그래가 너무 큰 충격이 심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아무튼 약도 제가 한 달 정도 먹기도 했는데 이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이 뭔가 그때부터 참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항상 너무나도 조금 힘들었고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이 이런 건가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아무튼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너무 이제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러다 결국은 다시 이제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요. 참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역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수많은 이제 좋은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을 맞이해가지고 수많은 자료들을 금방 찾고 검색할 수 있고 누구든지 원하는 어떤 내용이든지 접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니까 참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진짜 그 당시에 고민만 하고 너무나도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름대로 큰 고민에 빠져가지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뭐지? 정신이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삶을 바라봐야 되고 이 우주 현상들, 자연 현상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했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그 고민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럼 이것도 하고, 내가 제재 끊는 것도 하나 하시는 거고, 안 짓는 것도 하는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아무 상관이 없겠네. 이런 아주 얕은 생각에 기본적인 그런 고민도 저도 빠졌고, 당연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마음껏 한 1년 정도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딱 한번 제가 한 40년 기간에 한 1년 정도를 그 당시 초창기에 덮고는 너무나도 그 방황생활을 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사람을 만날 때만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마라. 안 그러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간간히 이제 처음 말씀 접하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좀 한 기억도 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성경신학을 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진짜 얼마나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주권성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린지 대해서 물론 전능성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더 교훈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예, 이어지는 강의를 기대하시고요. 자,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잠시 쉬다가 이어지는 강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